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이후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을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를 배경으로 해서 쓰여지고 있는데, 유다가 절망적인 데쓴 것이 아니고 유다가 1500년 이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1500년 바벨론에 의해서 1500년 이후에 유다가 멸망하는데, 그 전에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어져 있는 이 말씀입니다.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가 지금 아직 포로로 되어 있지 않아요. 앞으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런데 그 포로로 끝나면 반드시 돌아오게 하는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여기서 말씀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첫 번째,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까? 두려워하지 말라. 2절과 4절의 그 배경이 있죠. 네가 불로 지나갈 것이고 물로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5절에 보니까는 너희 자손들을 동쪽에서 돌아오게 하고 서쪽에서 돌아오게 하고, 포로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겁먹고 두려워하고 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을 당할 것이고 어려움 당할 것이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반드시 주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서 그 포로 가운데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이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전제로 해드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불 가운데, 물 가운데 같은 그런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반드시 그럼에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런 시련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이끌어 주신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금 시련 가운데 있고, 때로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사업상으로 이런 것들이 다 펼쳐지고 엄청나게 사람이 힘들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미리, 그런 것 때문에 미리 어떻게 부정적으로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이유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지으시니까 우리를 지으신다. 우리를 구속했다. 지명하여 구속했다. 창조하시니, 1절에서 창조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시니, 또 지으시니, 구속했고 너를 지명했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했다. 우리를 구원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그렇게 지명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결코 그 이후의 일을 가지고 너무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꼭 순탄하게 모든 일이 잘 진행되어지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막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너무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불렀듯이,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던 것이, 이름 하나씩 불러서 자녀로 삼으셨듯이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삼았기 때문에 그 근거를 해서 삶의 모든 문제를 나타났을 때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신다. 우리가 그런 의식이 필요합니다. 늘 힘들 때는
아, 내가 나 혼자다. 힘들 때니까 나 혼자 좀 살아 고통 중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를 불렸고 나를 지명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면, 이사야 43장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런 자로 삼았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최후까지 이끌어 가실 분이시고 회복시킬 분이다. 지금은 잘 몰라요. 지금은 고통 중에 있고 불을 지나가는 것 같고 물을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지만, 물과 불, 그런 시련들을 안전하게, 여기 오늘 보면 4절에 보니까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함께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 못하게 한다.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못하게 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섬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그 포로로 끌려가지고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그들을 그냥 사자굴에 집어넣고 불 가운데 넣지만 머리털 하나도 다 상하지 아니하게 지켜주고 보겠다는, 우리 잘 알고 있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유다 백성,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네 자손을 동쪽에서 도게 하고 서쪽에서 모을 것이고 북쪽에서 내어놓으라 하고 남쪽에서 가뒀던 걸 가두지 못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방팔방에 있는 포로들을 전부 다 모을 것이다. 모아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전부 다 불러 모으신다 라는 의미가 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를 삼으셨던,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들로 자녀 삼으셨던 그 자들을 그냥 모른 척 하지 아니하시고, 믿는 사람은 그냥 모른 척 하지 아니하시고, 이방인을 포함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서 그 약속하신 바대로 모아서 회복할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예전에 이 예언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에 해당했지만 이것은 단순히 그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도 해당된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 여기서 말하죠. 지명하여 부른 사람들, 우리를 구속한 이 사람들도 반드시 마지막에는 그렇게 회복시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7절에서 또 다시 한번 그 1절에 했던 내용을 반복을 하죠. 내가 너를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자를 돌아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라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즉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서 자녀를 삼은 모든 자, 여러분과 같은 말이죠. 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다.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예를 걸고 지키시기 위해서 창조한 자,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있는, 그리고 우리를 불렀어요.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창조해 놓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자녀로 모으신다는 게, 반드시 모으신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갔을 때 흩어져서 정처 없이 헤매고 돌아다니는데 반드시 그들을 회복했죠. 1500년 이후에 하나님은 그 1500년 이후에 있을 일을 미리 예언을 하셔서 그런 일이 있을 것이고, 반드시 내가 시간과 그런 역사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말이죠. 그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아까 말씀드린 3절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며 내 구원자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생명물로 구수와 스바를 늘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을 내 생명을 대신 하려니. 이게 뭡니까?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를 스바를 너의 대신을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을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는. 출애굽할 때 그 사건이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기 애굽을 아예 망하게 했다. 또 여기 애굽과 구수와 스바를 자기 백성 대신 주실 정도로 자기 백성들을 사랑했다. 그 사람들을 대속으로 아예 넘겨주고 할 정도로 자기 백성들을 사랑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처럼 과거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 우리 사랑하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힘들고 지금 다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지 않겠어요? 사람 게 다 고통 아닙니까? 맨날 항상 즐거움만이고 맨날 이렇게 평탄한 길만 가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 이 사실을 한번 좀 생각하는 게 마음. 사람 앞에서 우리는 대접을 못 받고 사람 앞에서 선대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당신이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지었고 우리를 구속 예수라는 분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 죄를 용서해주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배롭고 존귀하다. 보배롭고 존귀하다. 다른 백성, 자기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 구수를 다른 애굽 왕을 쳐 죽여서라도 애굽을 전부 다 멸망시켜서라도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이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보배처럼 보석처럼 여긴다는 보석처럼. 때로는 우리 힘들 때 내가 보석이 아닌가. 이제 다 늙고 병들고 너무 힘이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고 있을 거야. 젊은 사람들은 힘이 있고 하나님 저들에게 관심 가지고 계실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배롭고 존귀하게 우리를 참.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 3000년 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한 대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제 포로 생활해서 300년 후에 포로 생활해서 돌아오셨죠. 이스라엘 백성 300년 후에 돌아오셨죠. 포로로 잡혀갔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실제로 누구를 보냈습니까? 예수님을 세상에 보냈어요. 53장에 이제 쭉 보면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할 일을 쭉 언급을 해. 그가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고 고난을 당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사야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해. 실제로 이 예언이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갔던 백성들이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예언의 성취대로 흩어져 있는 백성들, 죄악에서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이 구주가 되어주셨다. 그래서 이 구주가 되셨다고 하는 그 사실 속에서 그러면 당시 유대인들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있는 사람들만 구세주였느냐? 그렇지 않다. 흩어져 있었고 이방인으로 있었고 전혀 예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 우리도 사방에서 모여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자녀를 불러서 우리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는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게 뭐냐? 철저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것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 성취. 그래서 성경은 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약.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약이지만 다른 표현은 구약에서는 옛날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신약은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셨다. 그래 약이에요. 구약, 신약. 예수님이 오셔서 약속대로 이루어졌다. 뭘 위해서 이루어지냐? 구약의 하나님이 말씀한 그 약속을 신약에 이루어 주시는 예수. 그 뜻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겁니다. 뭐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생각할 당신을 떠나서 범죄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듯이 범죄한 우리를 구원하신 분만 아니라 우리를 자기의 보배로운 보석과 같은 존재로 여기시고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 우리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미리 이사야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잡석이 아닌 잡석.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하고, 우리는 잡석이 아니고 보석입니다. 살짝살짝 빛납니까? 잡석이 아닌 잡석. 잡석은 그냥 길바닥에 늘어있는 잡석 아닙니까? 보석은 서로 갖고 싶다. 하나님 우리를 보석같이, 보화같이 여기네. 보화. 그래서 천국은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묻혀있는 보화를 발견하는, 그래서 그 보화를 찾았다고 기뻐하는 것 같은 그것이 바로 천국인데, 우리가 누구냐? 바로 그러한 보석같이 여기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가치를 아는 가치. 가치가 중요해요. 가치.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가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연세가 있는 대로 내가 하나님의 가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건 뭐 다 갔어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보석들로 여기시고 보석들과 같이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보석이라면 그 보석에 맞게 살아야 되지. 보석처럼 내 굴러서는 안 돼. 보석을 함부로 그냥 불려서 귀한 게 있으면 막 숨겨놓잖아요.